지나는 주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싸이의 밴드 뮤직으로 아주 소란한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한동안 연습만 하다가 어제 드디어 공연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코로나를 이제 제끼는 축제가 이제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쇼가 별명이 흠뻑 쇼라 그러더라고요. 물세례들을 흠뻑 받으셨나요? 그런데 보니까 3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반도 아니고 3시간 반 동안 하는데, 밴드 소리, 노랫소리에 열광하는 청중들의 함성, 폭죽 소리에 불꽃이 하늘을 장식할 때 그 스타디움만이 아니라 온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연희동에 사니까 그런 일도 있네 싶었어요. 그런데 들려진 멘트에 이런 멘트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연예계 22년간을 버텨온다는 거 아무나 아는 건 줄 아십니까? 아마 그게 연예계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인기를 22년 동안 버텨오는 것이.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 그렇게 쇼로 보여주기로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22년을 버티기가 어려운가 보다. 만약 교회가 쇼로 일관하고 보여주기로 일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나온 2000년의 세월,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었고 내놓을 거는 떡과 잔밖에 없었는데, 무기를 든 것도 없었고 힘을 가질 만한 방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2000년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서 흘러가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때때로 힘들고 고단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 읽어가면서 들어보기도 전에 마음을 접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뿐이겠어요? 늘 대하지만 연희동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게는 특별한 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야기 속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위험한 길, 강도들이 돌출하는 그 길을 어렸을 때부터 그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싱악고개를 타고 가정동 넘어가는 이 싱악고개가 제게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골짜기를 생각할 때 보면 늘 이 싱악고개 골짜기, 지금은 저건 골짜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골짜기는 아주 험한 골짜기, 구비구비를 도와서 거길 더군다나 만원 버스가 막 올라가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긍긍대고, 그다음 밀고 올라가야 되고, 또 그러다 돌아가다가 만원 버스가 기울어지면 이거 엎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기억이. 그래서 이 위험한 골짜기라고 하면은 싱악고개 골짜기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 29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저 한강까지 가는 길 정도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250m. 그러면 이 짧은 거리에, 이 편편한 거리가 아니고 적어도 1000m 이상의 고저가 있는, 계양산이 높지만 계양산이 395m예요. 그러니까 1000m를 오르고 내리는 그 길 뿐만 아니라 이게는 U자형 터널, 무슨 마치 해안으로 말하면 리아세스 해변처럼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으슥한 골짜기, 계속 연속되어진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던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 길이라 강도가 언제든지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 돼서 일명 별명이 피의 길이라고. 피의 길.
그 위험한 골짜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으나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내버려두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돌보아 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대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 뭘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설교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오해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율법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율법사라고 하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에 출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구도자의 질문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창작,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늘 아침마다 외워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쉐마.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을, 그 말씀을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구나.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이야기가 오늘 읽혀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친 강도 만난 사람을 그가 외면하지 않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제사장을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쳤다고 하는 말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와주는 것도 웬만해야 돕지. 그렇지 않아요? 웬만해야 돕지. 이건 간단하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는 것을 아는 거죠.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 줍니다. 우선 가서 통증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통증 치료부터 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집에 갖다 주고 밤을 새워서 같이 밤을 지납니다. 마음도 돌보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값을 지불하고 더 부비가 들면 돌아가는 길에 내가 대신 다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포로 위에 성전 짓는 문제로 충돌해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 아니 철천지 원수를 만난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 아니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게 되었을까?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인들,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만큼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판단으로 이미 이 이야기는 정리돼 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누가 착한가 누가 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 삶의 주제, 삶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도덕적 불감증 때문에 윤리적인 삶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잃어버리고 사는 악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로 섬기고 있는 성전과 교회의 규칙과 제도적 책임이 마음속에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에 보면 종교인은 함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제사를 포기해야 돼. 그 책임을 그만둬야 되는 일이 바로 그에게 다가왔던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반 죽게 되어서 죽음이 다가온 사람을 피하여 가는 것은 당연했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피하여 가는 것을 그 순간 속에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본연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더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교적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될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 것도 없는 어쩌면 자유로운 영혼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 외에도 한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계획된 여정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시간적으로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돈의 손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도우고 그를 돌보려고 머뭇거리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것은 생각도 스쳐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가 누구나 다 싫어하는 유대인을 돌봐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결코 그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서의 메시지가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살아야 되느니라고 원수 같은 유대인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누구보다도 자비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율법서의 질문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영생의 문제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리까? 사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사의 그 의도를 보시고 자기 동족만 동족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자기 동족만 이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에게 생각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그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그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되는 것이 결론이라면 너무 아쉬움이 크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 누가복음 13장 10장 30 같이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냥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이 세 사람 중에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이미 제껴버렸을 것 같은 제사장 레위인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는데 저는 오히려 주목이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주목한다고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껴져 버렸을 텐데 이 세 사람 중에 옳고 그름으로 제껴져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수님의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생각, 레위인의 생각,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고 제사장의 고민, 레위인의 고민.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결정을 한 다음에 제가 찾아봤던 첫 번째 신학적 질문 하나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얼만큼 사랑하며 얼만큼 내어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물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찾아와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갖지 못해서 정말 마음에 고뇌하던 시절을 지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화고등학교 교장님이 서기택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어떤 세미나를 강연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목사님 복음서가 사랑을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얼만큼 사랑하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될까요? 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으로 소명을 받았던 저에게 사랑하며 사는 길이 목사의 소명이라고 응했는데 얼만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제게 큰 숙제였습니다. 안드레 성경 공부를 마치고 1년 동안에 제자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일주일에 2시간 반씩 시간을 내면서 공부하고 마치는 수료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나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거리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거린들을 내려다보면서 서울역을 지날 때마다 만나는 수많은 노숙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하며 고뇌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기에 그렇게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고민이 아니 그들의 고민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고 있었던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신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덥석 끌어안고
그의 고름을 내 입으로 빨아주면서 그의 모든 치료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마땅한 삶일까를 고뇌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거룩을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그 거룩을 뒤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던지주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제사해야 하는 업무가 하나님과의 거룩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책임이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 떠난다고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늘 그 안에서 덮어줬어야 될 때, 반응했어야 될 텐데 고뇌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을 들이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 두 모습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추구했던 바울 같은 삶이 있었는가 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충실했던 야고보의 삶, 요한의 삶,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에 실천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 살았던 안토니우스, 에바그리우스 같은 사람들. 안토니우스의 이야기, 그저는 이집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대에 뜻하지 않게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살림을 책임을 보고 여동생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 심령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여동생 위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막의 동굴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늘 외칩니다. 아니, 어떻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 뭔가 교회는 달라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정말 그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삶을 살게 한 역사가 안토니우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2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의 삶. 대조적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또 도로시 테일러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도로시 테일러 1897년 미국에서 태어나 1982년까지 살았어요. 그는 기자로 글을 잘 쓸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사춘기 때부터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책을 가까이 하며 살던 가운데 특별히 사춘기부터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추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프랜시스 탐슨의 추적의 사냥꾼의 시를 애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추적해 오시는 사냥꾼이 먹이를 찾아가듯이 나를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세상의 노동자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1932년 대공황이 절정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끼니를 때우지 못하여 파업에 하는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혹독한 대우와 취약한 환경 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그들을 끌어안고 자기의 재주를 감당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글을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 신문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도로시 테일러.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하느냐고 핀잔하고 이야기했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대변자로 살았던 도로시 테일러. 하나님 때문에 누가 오른 거예요? 누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막을 찾아가 사는 사람 안토니우스. 하나님 때문에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고름을 뿜어주면서 그들을 덮어놓고 살았던 도로시 테일러. 누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내 안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 때문에 가진 사랑의 마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거룩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수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자리에, 거기 십자가가 있는 자리로구나. 십자가는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품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와는 생각과 삶의 경험이 다른 이웃들, 세상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낯설지만 낯선 것을 끌어안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수고해야 되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에 있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강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을 찾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속에 십자가가 거기 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웃과 사랑과 용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가 교회인 거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곤혹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죠. 그걸 끌고 가고, 그거를 이끌고 가고, 그걸 품고 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는 이 세 사람, 누가 옳은 사람이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되었는가도 아니요, 되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왜 그것이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었다면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고 율법사가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기쁘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어졌어야 됐을 거야.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은 제게 이렇게 다가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부자가 하느님 왔을 때 그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 내가 당신을 따르길 원한다고 하니까 가서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를 따라오라. 그가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이 이 말씀과 오버랩되고 있어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히려 더 큰 걱정, 더 큰 염려.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듯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되물어지는 질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히려 내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의 특별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로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바라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어 다 품어주시고 다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살게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영생의 길이 거기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삶을 말합니다. 어쩌면 내 경험이 내 생각의 주인 되어져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무익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 나의 부족을 다 품어주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터를 만들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의 여정,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삶의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닌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왜?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오늘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여정이 온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